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노아의 가족 구원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노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악인들을 징벌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바로 왕으로부터 핍박과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뻗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노아는 아주 어두운 시대를 살았어요. 물론 마지막 때인 지금도 그렇지만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간영하고 극도로 음란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집안에 음식이나 과일이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드세요? 아니죠. 여러분의 과일이나 음식이 부패하면, 썩으면, 상하면 버리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삶이 부패해버리면, 그래서 동성애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을 사람을 쳐 죽이고 강포하고 사기치고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근데 생각까지도 모든 계획까지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희망이 없다. 이 시대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쓸어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은 죄를 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달라지고 싶어. 나 변화되고 싶어. 이런 사람에게는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마음이 변화되고 싶지. 너가 지금은 연약해서 또 죄를 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연약해서 다른 사람 가족들을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너 마음은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너 마음은 변화되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은혜를 줄게. 너 변화되렴. 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극도로 악하고 극도로 음란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달랐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노아는 달리 노아는 독야 청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죄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롭게 살아가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에요. 아, 이 대한민국에 7천만 있는 인구가 있는데 나를 보시겠어?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나를 보시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제가 울산에 있었을 때요, 울산 태화강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태화강 국립공원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가을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겨울에도 진풍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동남아에 있는 까마귀 수십 마리가 겨울을 나고자 태화강에 찾아옵니다. 한 30분 이상이 줄지어 와요. 그리고 그 태화강을 하늘을 덮습니다. 그리고 군무를 쳐요. 물결처럼 이렇게 그 까마귀가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면서 아주 굉장히 그 진풍경을 자아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해질녘에 차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멋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까마귀 떼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주차를 하면. 그 까마귀 떼의 그 똥세례가 막 퍼붓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고 가까이 갔다가 15방이나 맞았어요. 그래서 세차에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태화강 주변에 아무리 까마귀가 많아도요, 여러분 백로를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다 까만 색깔의 까마귀인데 어느 하나 백로가 탁 독약 청청해가지고 있을 때 그게 눈에 쏙 들어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지금 마지막 때에 음란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백로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히려 눈앞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확 띄는 그런 노아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은 까마귀 떼 가운데 하얀 백로가 앉아있으면 눈에 확 띄는 것처럼 노아가 그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확 띄었어요. 노아는 이처럼 그 시대에 제약된 사람들과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가 특이해 보였어요. 아, 왜 저렇게 살아? 우리처럼 안 살고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이 볼 때 노아는 오히려 노아가 비정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을 받아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요, 왕따를 당한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이게 비정상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의 잘못된 문화들을 걸러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연이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즉 악한 세대의 사람들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마음과 행동이 달라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동요되거나 세속에 물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요한이 세상은 무언가?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주특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이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도 되지만 또 우리 세대에 타협된 교회나 타협된 성도들하고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프란시스 프렌지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영은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 땅에 있어 왔다. 바벨론의 영은 세상과 타협하는 영이다. 바벨론의 영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도 있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도 있다. 여러분, 교회만큼은 세속화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마지막 때 교회마저도 세상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세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흘러가고 교회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퍼져가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인데 반대로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타협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움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세상의 영이 많이 침투해 들어와서 유럽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가 오래되었어요. 이가벗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 가면 건물에 성도들이 없어요. 그리고 힌두교나 저 이슬람 교회 건물을 팔아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돼버렸어요. 미국 교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들, 교리적인 교회들, 종교적인 교회들을 깨우는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휘청거리는가?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성경적인데 부분적으로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비성경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저희가 장로교지만 장로교 교리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장로교 교리든 감리교 교리든 순복음교회 교리든 침례교회 교리든 성결교회 교리든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면 교리가 약간씩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은 분명히 틀린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해석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겸손하게 내 생각도 내려놓고 장로교 교리도 내려놓고 장로교 교리 중에 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받지 않고 감리교 교리 중에 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작업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설교의 말씀이 교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담백하고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는 순수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회개케 하고 변화시킵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설교에 좁은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더하지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 지내는 걸 허용하고요.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시가 될 때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술 취하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계속 술 취한 가운데 사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는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다녔던 그 천주교에는 그 신부님이 코가 빨가셨어요. 그리고 신부님 어디 계셔? 어디 계시면 저기 술집에서 성도님하고 성도님들하고 약주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찾아오곤 했습니다. 항상 술이 얼큰하게 취하셔가지고 계셨어요, 신부님이.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따라 지켜 행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었어요. 명목상의 신자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자, 그 신자가 명목상의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는 노아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불신자가 볼 때 당신이나 나나 무엇이 다른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은 명목상의 신자인 거예요. 근데 참된 신자는 불신자가 볼 때 진짜 다르네. 진짜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거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하고 이렇게 신기해할 정도로 여러분을 보고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치 까마귀 떼 중에 백로처럼 악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살아간 것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이거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이구나, 저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네, 목사님이시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속해지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이 더 이상 핍박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사역을 안 하면 핍박을 덜 받습니다. 핍박을 잘 안 해요. 근데 성령 사역을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막 성령이 운행하고 그러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성령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성령 사역이 뿐만 아니라 진리의 사역을 하면 7배나 더 핍박을 합니다. 진리의 사역, 바른 말씀을 전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성경 말씀을 전하면 더 많은 핍박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바뀌거든요. 명목상의 신자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나게 되고 진짜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한 신자가 많게 되어져요. 설교가 진실하면 성도들이 진실해집니다. 그러나 설교가 타협되면 성도들이 명목상의 신자가 됩니다. 형식적인 신자가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된 교회는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교회인 것처럼 겉으로는 볼 때는 보일 수 있지만 세상과 타협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만난 한 분이 중국에는 2가지 부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한 가지 부류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가 있대요. 또 하나의 교회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정권으로서 삼자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삼자교회는 목사가 원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원고를 짜면 정부에서 그것을 다 감찰해서 자신들의 사상과 생각과 위배되는 내용은 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자교회 목사와 설교는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하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핍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교회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인영제가 이 지하교회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정부가 이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삼자교회요, 하나는 지하교회인데 삼자교회는 핍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지하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세워졌을 때 핍박이 전혀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만 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교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는 교회는요, 어둠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교회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영혼들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로마 병정들이 죽였어요. 대제사장이 앞장섰고 바리새인들이 앞장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선하게 살으셨는데, 너무나 모범적인 삶을 살으셨는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헤비메탈에 빠졌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 빠져가지고 머리도 살짝 기르고요,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하여튼 그 헤비메탈 빠진 사람처럼 하고 다녔어요. 옷도 그런 옷 입고. 얼마나 볼썽사나워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 사진 다 버려버렸어요. 흑역사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저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너 왜 헤비메탈 음악 듣니? 그 싫어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학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나쁜 음악이거든요. 솔직히 사탄 숭배자가 리더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헤비메탈에 열심히 될 때는 핍박을 안 하시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성경책을 찍고 저를 때리시지도 않는데 저를 때리시고 너 막 갑자기 새벽 4시인가 5시에 저를 막 발로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너 예수님께 미쳤는데 새벽 기도가 이제 왜 이렇게 잠자고 있냐고. 그래서 막 발로 차시.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격동이 되시는 거예요. 충동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원수마귀가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 못 믿게끔 주님 앞에 못 나가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사탄 음악에도 빠졌었어요. 사탄 음악에 빠지다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잘하고 있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 사탄 음악에 빠졌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예수님께 빠지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둠입니다. 마귀는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게 되면 될수록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못 나아가도록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귀는 핍박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비난들을 당신의 머리에 쓴 면류관처럼 묶어두어라. 그것들을 세상의 보화들보다도 더 큰 재산으로 존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유명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적으로 취급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가장 위대한 존경과 최상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종들과 같은 반열에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웠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서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별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노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광인으로 보았어요. 그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다가 배를 지었으니까요. 방주를 지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자부들, 며느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아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감독의 자격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것처럼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독은 가족들 안에서부터 먼저 건의가 세워져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못 이끌면서 교회를 잘 이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잘 이끌었어요. 잘 다스렸어요. 노아의 영향력은 말씀에서 너와 내 온 집은 이라는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나오죠. 방주로 들어가라. 이처럼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온 가족이,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존중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아가 오랫동안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의 아내와 자부들은 말없이 노아를 도와줬고요. 끝까지 노아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처럼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여러분 중에 아직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 그 비결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가족은요 말로 전도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아멘 하고 예수님 믿는 가족 거의 없어요. 가족들은요 행실로 구원케 해야 되는 거예요. 행실로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족은 구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맞습니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가족들은 내 말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최대한 노출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 어떤 행실을 행하고 살았는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제일 잘 알아요. 증인이에요. 내 삶의 증인이 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실과 내 말이 다를 때 전혀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로운 행실과 사랑의 행함이 뒤따라야 가족들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는 좋은 부모의 말만 경청합니다.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아이들 훈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라고 엄마 아빠 말 다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일 때, 그럴 때 자녀가 부모 말을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편은 모든 아내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진 아내의 말을 실제로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아내도 역시 좋은 남편의 말만 실제로 존중하고 따릅니다. 즉,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말에만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한다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의 말이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최민수 씨 아내 되는 강준 씨라고 있어요. 최민수 씨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깨어지고 참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좀 그런 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강준 씨가 너무나 남편을 잘 이끄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강준 씨가 어떻게 저렇게 참 지혜로운 여인일까, 현모양처일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 캐나다에 있는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그분의 언행 심사를 보는데, 심사는 못 보죠. 언행, 말과 행동을 보는데 너무 도전이 되고 제 자신이 부끄럽고,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남편이 되고 싶다.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성숙하고 너무나 멋지고, 연세가 있는데도 너무나 점잖고 너무나 젠틀하고 훌륭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아버지로 변화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되고,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권고하시는, 돌보시는 날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들에게는 배나 더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삶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 그리고 자녀와 형제와 이웃의 구원까지도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진실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으로 모셔서 주인의 말에 다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게 되면 가족들이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의로워지고 점점 더 사랑을 추구하고 가족들을 보살피고 가족들에게 선하게 행하게 될 때 가족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려고 할 때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을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행실을 나타낼 때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범적인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장인의 간증을 하나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해긴 목사님은 정말 마음이 아픈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녀가 넷이었어요. 해긴 목사님의 어머니 아버님이 자녀를 4명을 낳았어요. 해긴 목사님이 장남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애 넷을 낳고 막내는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해긴 목사님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그 해긴 목사님은 항상 어머니 옆에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자살하려고 하면은 얼른 외할머니한테 달려와가지고 알려줘서 외할머니가 자살하지 못하게끔 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긴 목사님은 어렸을 때 너무나 불우한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고 어머니는 그것으로 충격받아서 정신병이 생겨서 수시로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것도 설상가상인데 설상가상으로 해긴 목사님은 불치병이 2가지나 걸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심장병하고 불치병이 생겨서 17살 때 의사로부터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요. 그래서 해긴 목사님은 마지막 보루로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았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방 밖을 나가시면서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을 거라는 희망을 전혀 목사님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긴 목사님이 책을 봤어요. 책을 보시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해긴 목사님에게 믿음이 된 거예요. 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1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믿음으로 계속 걸으니까 다리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치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서 90세 가까이 장수하시고 그 90세까지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나신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시절이 너무나 불우했어요. 너무나 저는 읽으면서도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도 너무 마음 아픈데 어머니가 정신병에 들고 자신은 불치병이 2개나 들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해긴 목사님이 아내를 참 잘 만났고요 장인을 참 잘 만났어요. 근데 장인이 어떻게 임종을 했는가를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글을 나눠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긴 목사님 쓰신 글이에요. 장인께서는 아들이 하나뿐이었는데 장인이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을 침대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침대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장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희 아빠가 너를 학대한 적이 있었느냐? 처남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그럼 너희 아빠가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니? 아니요, 아버지. 그럼 너희 아빠가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니? 아니요, 아버지. 그럼 너희 아빠가 상스러운 농담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니? 아니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장인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아들아, 내가 너 앞에서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한 적이 있었니? 처남이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 나는 장인이 처남에게 그 밖에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나는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내가 6살 때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내 마음을 쏟아 크게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놓친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인이 처남에게 임종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천국에서 나를 만나길 바란다. 처남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인이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나 또한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잘못된 본을 보인 적이 있었느냐?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느냐? 내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장인이 마지막 질문을 하는 동안 큰 처남은 장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말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옳은 행실, 선한 행실, 본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듣는데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나는 내 아들 앞에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내 아들 앞에 옳은 행실을 행하고 있어 왔나? 이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장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진짜 아빠다운 아빠가 되고 싶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좋은 아들이 되고 싶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다 노아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노아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은 말로만 전도되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우리가 가족이 있을 때 악한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의 장인처럼 내 아들아, 내가 사는 동안은 너에게 학대한 적이 있었느냐? 너에게 상스러운 말을 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모범이 되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요, 아버지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임종시에 내 가족들이 내 삶을 인정해주고, 내 가족들이 칭찬해주고, 내 가족들이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 그런 가장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남편이 되기 원하고, 그런 아내가 되기 원하고,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의 과오를 회개합니다. 모범이 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바르지 못했던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악한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악한 행실을 보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달라지기로 결단합니다. 진실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죽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과 간용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버지,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올바른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노아를 본받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동성애가 만연하고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악한 문화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야 청청에서 노아처럼 백로와 까마귀 떼 중에 주님 하얀 백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아버지, 이것은 종몽주 어머니가 쓴
시조입니다. 이 방언에 주님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충신으로 남기를 원했던 정봉주의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시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독야 청청에서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안목의 종교, 육신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많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음란한 사람들이, 주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오나 주님,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검은 까마귀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얀 백로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가족에서부터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